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축소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대표하는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바로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성전을 2개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도 있고 단에도 있고 약간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규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예배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서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변형시킨 절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전통적인 절기라는 것이 뭐 유월절이라든지 뭐 칠칠절이라든지 초실절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런 절기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 날이라든지 아니면 10개 부족이 함께 모인 날이라든지 이런 사사로운 내용의 절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로보암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편리하잖아요. 예배를 딱 정해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만 꼭 드려야 되냐. 사실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틀린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제사장을 꼭 레위인만 제사장이 돼야 되냐? 목사님만 예배를 인도해야 되냐?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기라는 것이 꼭 그 절기만 지켜야 되냐?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와 문화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 13장을 쭉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의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안에서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하신가? 왕조를 열어도 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또 10지파의 지지를 받은 왕인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예배를 베델과 단에서 드리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아니면은 일반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 자체 때문에 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고 그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대중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세 가지 내용이고 정책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듣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그 회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다있는교회가 설립 2주년을 맞고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이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오셨고 그 시간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각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감사 예배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하고요. 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새롭게 잡으셔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람에게 집중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